신약성경 55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따라 아름다우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들 안에 굉장히 행복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로 가면 행복하고 복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틀리지 않죠? 그래서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이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들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향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지금 밟고 있다면 참 거룩하고 선한 의도의 길을 가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 길은 적어도 탄탄대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의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다면 그 길은 꽃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가요? 안 그럴 때가 많잖아요. 정말 탄탄대로고 꽃길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목 요소마다 참 어렵고 힘든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애물은요, 우리를 쉽게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신앙인들인 우리들은 과연 그 장애물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뛰어넘어야죠. 아멘? 그죠? 이기셔야 합니다. 극복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기려면 사실 전제 조건이 분명히 하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서 있다가 장애물을 맞닥뜨렸어요. 넘을 수 있을까요?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장애물을 맞닥뜨렸어요. 넘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굴뚝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으면 되냐? 뛰어야죠. 그죠? 계속해서 뛰고 있어야죠. 그 뛰는 가운데 앞에 장애물이 보이면 조금 더 노력해서 탄력을 받아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어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도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제대로 예배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그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살아가는 중간에 어찌어찌해서 다가오는 그 시험거리, 그 어려운 고난거리들이 오더라도 우린 그걸, 그 영적인 탄력을 받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을 지닐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 장애물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고 만만하지가 않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육상부였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물론 달리기 선수는 아니고요. 네, 투포한 선수였습니다. 그 쇠 구슬 같은 거를 가장 멀리 날리는 기록을 재는 그런 경기입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후 시간쯤 되면 이제 운동장에 이 육상부 선수들이 다 모여서 각 종목마다 이제 훈련을 해요. 종목에 맞는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의 운동은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거든 힘들고 벅차요. 저도 막 숨이 막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요, 그 어린 시절에 제 눈에 정말 안쓰럽고 정말 힘들게 운동한다라고 느껴졌던 종목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허들 경기 선수들, 장애물 뛰기 선수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제가 하는 그 운동보다 더 심각한 운동을 하고 더 어려운 운동을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 친구들의 그 보여지는 비주얼이 너무 처참해요. 여름철에 반바지를 입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애물 뛰기 선수들은요, 남자건 여자건 한 사람도 이 다리가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멍이 들어있거나 어떤 날은 찢어져서 피가 질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운동을 하길래 저 모양이 될까? 그럼 한번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그 장애물을 뛰어넘겠다고 넘다가 수차례 거기 찍히고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고 그러면서 멍이 들고 찢어져서 피가 나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야, 저렇게 힘들게 뛰다가 넘어지면서 그 장애물을 같이 끌어안고 넘어지면 야, 저거 감점이 돼도 많이 되겠는데. 네, 여러분, 제가 그 허들 경기의 룰을 알고 깜짝 놀란 게요, 다른 선수들에게 방해를 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손으로 그 허들을 밀어쳐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그 장애물을 넘다가 만약에 쓰러뜨리는 건요, 그건 실격 혹은 감격의 그런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선수가 가장 빨리 그 피니시 라인에 도착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요, 훈련이 잘 되어 있거나 그쪽에 좀 재질이 있는 선수들은 뛰다가 한 2개 정도? 하나 정도? 그렇게 그 허들을 넘어뜨리고 아주 클린하게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선수들은요, 달리다가 그 세워져 있는 장애물 절반 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죠. 근데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이 그 장애물을 쓰러뜨리면서도 이를 악물고 끝까지 달리더라고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다 보니까 그 허들을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기는 안 넘어지면서. 그리고 끝까지 달려서 그 엔드라인, 그 끝에 있는 그 종착점까지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렇게 힘겹지만 어렵지만 그 마지막 엔드라인까지 통과를 해야 이 선수의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뛰었어도 결국에는 그 선수의 기록은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장애물 경기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생활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참 많은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 장애물은 우리를 참 심각하게 상하게 만들어요. 부딪혀서 멍들게 만들고 찍혀서 피가 흐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도 우리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우리의 피니시 라인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 마지막, 그 끝에 있는 결승선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우리가 다다라야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기록이 남는 건데, 그 영적인 기록이 뭐냐 하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는 우리의 경주를 멈출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심각한 장애물이 있어도 여러분 멈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끝까지 경주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그 길, 참 어렵고 힘겹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뛰어넘어야 하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그 장애물이 그럼 뭐가 있을까요? 물론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건 몇 가지만 좀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만큼은 꼭 뛰어넘어라.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이나 혹은 내 방식이나 나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걸 방해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고 나 스스로가 방해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나라고 하는 대상을 뛰어넘으려면 우리의 의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런 의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돈 더 많이 벌어야지. 내가 1등이 되고 내가 최고가 돼야지.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더 잘 살아내야지. 그 내가라고 하는 가치 안에서 우리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진취적인 모습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여기에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우리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도 벌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인물이 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낼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전제가 거짓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겠다고 그래서 선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해요. 이게 옳은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세상적으로 좀 더 잘 나가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열심히 일해보겠다고 공부 더 많이 해보겠다고 예배를 뒤로 미룬 채로 그 일에 매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일단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최고인 존재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냐가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라고 하는 가치가 더 커지면 절대로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귀하다 말해주세요. 우리가 최고라고 말해주세요. 우리를 최고의 사랑이라고 여겨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자기 부인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의 변화가 있을 때에만이 우리는 제대로 나를 뛰어넘어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어떤 성향의 사람이라도 자기가 일평생 동안 사는 동안 한 10,000명 정도와 접촉을 한다잖아요. 그죠? 한 10,000번 정도의 인간관계가 맺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 무시할 수 없겠죠. 근데 분명한 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또 흔들어 놓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남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라면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무시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그 대상이 내가 무시할 수 없는 대상,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내가 정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압니다. 이 다윗은요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이 다윗은 그냥 목동으로 살았어요. 뭐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처음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목동으로 살던 이 다윗이
드디어 왕의 기름 부음의 두각을 드러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골리앗과의 일전이에요. 이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의 아주 강성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죠. 이때 이 사울 왕은 급하게 군대를 조직해서 이 블레셋과 맞서기 위해서 전쟁으로 나갑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군대에 이 다윗의 8명의 형제 중에 3명의 형제가 참전을 해요. 다윗 이쪽으로 3명의 형이 간 거죠. 자, 근데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딱 맞닥뜨리자마자 한번 파박 싸우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고 40일 동안이나 서로 대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이 40일 동안 이 아들들의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하자 이 아버지 이새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막내 아들인 이 다윗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너 가서 형들의 안부를 좀 알아와라. 살아있는지 잘 지내는지 좀 알아와. 다윗은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전쟁터로 나가서 형들을 찾습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그 이스라엘 진영 반대편에 있는 블레셋 진영 언덕에 웬 기골이 장대한 장수 하나가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골리앗이었습니다. 그 올라가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골리앗이 올라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갑자기 방패 밑에 들어가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싶어서 그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귀담아 듣습니다. 그랬더니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만홀히 외치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를 비하는 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린 나이였지만 이 다윗이 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저 자를 죽이리라. 내가 반드시 저 골리앗을 죽이리라. 내가 저 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리라. 이 선포를 하고는 진짜로 이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가려고 해요. 자, 그때 이 다윗의 첫 번째 형이었던 엘리압이 이 다윗을 가로막고 아주 크게 꾸짖습니다. 야, 너 도대체 여기 왜 왔어? 양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 온 거야? 너 전쟁터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아는 거지? 네가 제정신이야 지금? 여러분, 이 큰형인 엘리압은요, 막내 동생이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을 했던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 막내인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야, 막내이고 꽁치인 네가 이 큰형이 내가 하지 못하는 걸 하겠다고? 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어쨌거나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 엘리압의 이 심한 이 질책은요, 굉장히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멈추질 않아요. 형이 그렇게 가로막고 뭐라고 하는데도 내가 무슨 일을 하였기에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리고 그 형을 뛰어넘어버려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첫 번째 장애물을 잘 넘었는데 문제는 두 번째 장애물이 연이어서 들어옵니다. 이번 건 좀 세요. 사울 왕이 누군가가 저 골리앗과 맞다 때린다고 합니다. 맞짱을 뜬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는 누구냐 데려와라.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장수를 보고자 합니다. 근데 와보니 누구예요? 조그마한 꼬마 다윗이었어요. 이 사울 왕이 너무나도 실망을 해서 다윗에게 왕명을 내립니다. 너 나가지 마. 너 나가면 바로 죽는다. 가지 마라. 근데 다윗은요, 이런 사울 왕의 지엄한 왕명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저는요 목동입니다. 제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간혹 곰과 사자와 같은 맹수가 달려들어서 제 양을 물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의 입을 찢고 그 안에서 양을 구해냅니다. 혹시 그 짐승들이 일어나서 저한테 달려들면 제가 그들을 쳐 죽여놓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식적이지도 않고 어찌 보면 정말 만화 영화 같은 이 이야기를 이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감히 담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말을 들은 이 사울왕이 더 이상 다윗을 가로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며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들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저 골리앗으로부터도 나를 분명히 지키실 겁니다. 다윗은 이 말을 하고 사울 왕도 뛰어넘어요. 그리고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쓰러뜨려버려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큰형 엘리압과 이 사울 왕은요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딱히 틀린 말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다윗이 그 장벽에 무너져서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했다면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도 없었을 거고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관계성들이 있고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귀중하고 아무리 중요한 관계성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우선시되는 관계가 우리 안에 있는데 바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것이고 더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어렵고 어려운 이 장애물이랄지라도 뛰어넘어가는 그래서 예수님께를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때로는 장애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환경과 조건이 장애물이다가 아니라 환경과 조건이 장애물로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 추워서, 너무 더워서, 돈이 없어서, 아파서, 이런 환경, 이런 조건 때문에 어려워서 내가 주님께로 못 나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환경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떠나야만 하는 조건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더 돈독하고 더 밀도 있는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돼야 돼요. 춥기 때문에, 덥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건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모든 조건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을 좀 바꾸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분명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장애물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 경기에 그 장애물, 그 허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징이 뭐냐면 높이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뭐 몇 미터 달리기 이거에 따라서 그 거리상에 따라서 그 놓는 간격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높이는 일정해요. 어떤 건 2m, 어떤 건 3m, 어떤 건 1m 이렇게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일정한 높이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잘 훈련된 선수가 계속해서 달리기를 유지하다가 그 첫 번째 장애물을 맞닥뜨렸을 때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서 도약해서 탄력을 이용해서 그 첫 번째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가오는 그 장애물도 우린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능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을 거다.
여러분, 첫 번째 장애물을 우리가 용기를 내서 두렵지만 잘 뛰어넘어 보면 그 이후의 장애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수준으로 모두 깎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을 멈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장애물들 때문에 부딪히고 멍들고 찢기고 피투성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르러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르러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기록이 분명히 남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삶, 온전한 구원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때론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접하기가, 또한 그것대로 행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어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그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시며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며 이끄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하여 변화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무리 때로는 주님께로 가는 행복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거기에 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온전히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으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조금만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이여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과 행동을 만나가며 하나님의 그 버겁고 힘겨워 보이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풀어놓고 하나님께로 그 마지막 종착지인 예수님께로 온전히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들을 들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께 합하여 줄 수 있도록 운동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열려져 진정으로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악한 장애물들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